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지시사항과 성막과 제사장을 성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성막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든 아니든 그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하게 구별된 제7일 중 구별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혹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내산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안식일을 만나를 통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지키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은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이 성소 건축을 문맥으로 하는 이 대단원 속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확인시키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는 이 말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2절에 관한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사업에 착수할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구실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업의 거룩한 성격 때문에 그들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생각 없이 그 거룩한 시간을 짓밟도록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었다.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가르치시기 전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업을 구실로 안식일에 성막 건축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성소 건축의 문맥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그 기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과 성소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약시대 교회에서의 안식일은 다중적 기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중적 기별은 다음의 5가지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과 성경은 이 놀랍고 기본적인 선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진리,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진리로부터 다른 모든 성경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곧 약속의 핵심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치고 악을 이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안식일은 그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이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최종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35장 4절부터 36장 7절까지를 보면 이 다양하고 귀한 재료들이 성소 건축을 위해서 드려지는 장면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러나오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과 은과 놋과 세마포와 귀한 보석들, 진귀한 직물들, 조각목, 올리브 오일, 향료와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노동력을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막 또는 성소 기구들에 쓰일 구체적인 물품들이 예술적이고 숙련된 손으로 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사들은 성막에서 사역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꾸미게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의 흉패와 관도 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인들에게 많은 보물들과 선물들을 받게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기회가 왔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기쁨과 풍성함으로 드리기에 모세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헌신을 중단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백성들을 구비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지시하신 대로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35장 31절, 30절, 31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신 의미는 그들이 기술, 지혜, 예술직 그리고 지식과 재능을 받아서 그들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35장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35장 35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막 건축은 거대한 과업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정확하게 세워져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백성들의 서로 다른 능력과 기술들에 관련되어 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능력과 기술들이 성막 건축에 쓰임받아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짠하고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마법과 같은 과정이 아니며 또한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가도록 하십니다. 교육 3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을 교사로 한 이 광야의 학교는 얼마나 훌륭한 실업 학교였던가. 성소의 건축과 설비에 모든 백성이 협력해야 했다. 거기에는 머리와 손으로 할 일이 있었다. 매우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은 성의대로 물건을 기부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드리고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또 그들 상호 간에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영적 건물,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도 협력해야 했다. 36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들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읽는 게 좋습니다. 모세는 신중하게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가 받은 모든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첫째,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다양한 천과 휘장, 부품으로 구성된 성막을 설명합니다. 3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법궤,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상, 떡상,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 38장 8절은 씻는 물두멍, 그리고 38장 9절로 20절은 뜰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에봇, 흉패, 그리고 다른 제사장 의복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봉사는 실로 복음의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교훈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과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셋째는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넷째는 어떻게 악이 사라진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같지는 않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제사가 있는데 매일의 제사와 연례 제사입니다. 두 국면의 사역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의 성소 사역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제물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은 이 구원의 선물에서 핵심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이렇게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를 확신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연례 제사는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근절하시는지 보여주며 죄 문제의 해결과 죄 없는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속과 중보의 이중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은 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각 시대 대쟁투 414쪽의 글입니다.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수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을 지극히 희미하고 미약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해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성막의 봉헌과 십계명의 증거판의 봉헌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사랑의 임재는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덮임에 구름이 덮임이 보였습니다. 40장 3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임재의 강조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제하심 뿐 아니라 그들 곁에서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거주하시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40장 2절에 보면 모세는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40장 9절과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어서 13절로 16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에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40장을 보면 모세가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을 지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전체의 성소 봉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봉헌 기간에만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 연례 제사 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 일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 대표적으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조 주간의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완성,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왕기상 7장 51절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조와 이스라엘 성소의 연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곳에 우리는 살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심은 모세의 탄생과 애굽에서의 열지향으로 애굽의 신들을 패배시킨 사건, 그리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과 애굽 군대를 멸망시킨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건축보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곧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는 일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는 언약의 율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성막은 참으로 만남의 장소,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였다. 구속을 받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맺은 후에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의
장막과 함께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장막과 연관이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연구해야 할 특별한 과학으로서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셨다고 기록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거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육체로 거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성막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에서 함께 거하셨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으로 거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3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장막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고 사람 가운데 거하셨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도 실제적인 약속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정육각형입니다. 같습니다, 서로가. 이는 지성소가 정육면체 구조로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규모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1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구약의 장막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며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이 시간 속에 성소와도 같은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범죄치 않고 주님의 의를 이루며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